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청량해 봅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겠죠. 명품과 짝퉁에 구분하는 방법.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되게 웃었어요. 처음 들은 이 얘기라서.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명품을 들었나 안 들었나, 비가 오면 명품을 든 사람은 가슴에다 가방을 안고 혹시 빚었을세라 막 이렇게 가는데, 짝퉁을 든 사람은 오히려 우산 대용으로 여기다 탁 받치고 이렇게 뛰어간다, 달려간다, 천천히 걸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참 실제로 우리가 명품 하는 것은, 그만큼 명품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장인 정신이 그것에 들어있고 100년, 200년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 명품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짝퉁은 모조품입니다. 말 그대로 모양은 명품처럼 그럴듯하지만 흉내만 낸 것이기 때문에 값이 아주 싸지요. 모조품은 그 속에 장인 정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만드는 그런 정신,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오늘날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는 것을.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명품과 짝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면을 보아도 명품과 짝퉁, 인격을 보아도 명품과 짝퉁이 있는 것 같아요. 베너딕스 선교사님이 쓴 명품 인생이 되라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그런 글귀가 아닌가라는 아주 진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참 명품 설교 많이 찾지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입음이 설교가 좋아,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를 틀면 그거에서 예배도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저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그 유튜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명품이라고 생각되는 설교들을 듣고, 또 혹은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가르치는 것, 성도가 많은 숫자에 있는 목사님들의 큐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게 저기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의외로 지금 현재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 오늘 듣는 여러분이 그 명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손에 딱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흘러보내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 저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나의 신앙이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명품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하여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바람으로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왜 선택했냐면, 사람들끼리야 속고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이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해 보라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청량의 대상이, 잘 들어보십시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청량할 때를 보면 주로 몇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그 무너진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무너진 거라든지 아무튼 교회에 무너지는 것을 재건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심판할 목적으로 청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청량한 곳을 다시 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그 청량하는 목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량은 무엇이죠? 이게 자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재는 것을 말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창문 하나를 만들 때도 정확하게 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각도와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모든 것이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량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깨울 수 있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인가,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한번 여기저기를 여러분들이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신앙관과 정말 나의 믿음 생활을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자, 성전 밖 마당은 바로 측량해서 제외되었죠. 그럼 성전 밖 마당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우리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 물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당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딱 있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외에도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오기는 맨날 와요. 그렇지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경고예요, 한마디로.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에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자면,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련히 분명히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졸고 있는 그때에, 오늘 오시겠지 하는데 오늘 오지 않는 그때에,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우리 신앙의 허구들을 깨뜨리실 날이 있단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서 분리를 분명히 하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언급한 말입니다. 그 호련히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상상하지 못할 때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올 때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건 사고 날 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정말 내가 보고자 하는 것 하고 쓰고자 하는 것 다 쓰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언급된 이 70일에라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언급된 중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42달은 바로 반을 말하는 건데요. 3절에 언급된 대로 한 달을 우리가 30일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년 반이 1260일이더라고요. 3년 반. 그러니까 말세 7년 환란, 여러분 요한계시록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환란의 기간들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그 대환란 기간 중에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년 반 기간 동안은 3절에서 또 언급한 대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가 먼저 있고 나머지 3년 반 기간은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이 기록되어 있듯이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성전 마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황폐해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도 더 황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말씀이 홍수시되고 틀면 명품 신앙 설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명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1년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안 퍼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부흥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거의 끝날까지 갈 정도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3분의 2 이상은 이미 전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도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타락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신앙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아주 불신앙과 배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알곡신앙과 이 쭉정이 신앙을 갈라내듯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갈라낼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그러니 이거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배자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 작은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잣대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말씀으로 청량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자,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내 자신이, 교인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한번 잣대로 재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한번 재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각 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을 좀 돌아보라.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좀 말씀을 잣대로 딱 들여대갖고 나의 믿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래야만이 부족하거나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정말 잘 체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날까? 정말 그거를 못 만나면 어떡하나?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준비하여서 정말 등을 갖고 있고,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이 여분의 기름도 내가 준비하겠다는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10처녀들은요, 미련한 5처녀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 5처녀나 막론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졸 수도 있고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할 때는 조금 신앙이 이렇게 조금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잠을 안 자고 있다면 깨어있다 해도 사실 기름이 모자라면 등불은 밝힐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신랑집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깨어있기만 한다고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잠을 안 자고 그냥 깨어있다. 그러니까 예배만 다 계속 오면은 다 깨어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준비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밤이 깊었는데 보라. 그 다음에 말씀은요. 밤이 깊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럴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불을 켜들고 잔치집으로 그때 딱 들어갔잖아. 여유 있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이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요, 잠을 자지 말라라는 교훈만이 아니라 미리 기름을 준비하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마음도 신앙도 정말 성령의 그 열매들도 자꾸 준비를 더 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말 믿음의 그릇에 신앙의 그릇에 하늘 것으로 좀 채우라는 것이죠. 어리석인 다섯 처녀 보십시오.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을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들도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거잖아요.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의 삶은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볼 때 차이 없습니다. 뭐 금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오고 뭐 새벽 예배 오고 주일 날 오고 차이 별로 없어요. 다 좋은 것 같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심지어 신랑이 더디움으로 똑같이 피곤하여 졸았습니다. 등과 기름이 영적으로 무엇을 그러면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등은 신앙생활의 이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의 모습들이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등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은 신앙생활의 우리의 내면적인 거죠. 자, 내면이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잣대로 맨날 재면서 깨닫고 또 다시 결단하고 적용하고 이랬을 때 내면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할 것과 분별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정확하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 그래야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내면적인 거예요. 변하죠. 그러므로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정말 그러니까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즉 정작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급작스러운 그 종말이 올 때에 무관심을 여러분들 관심의 상태로 돌리기는 너무 늦어요.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기회이지 그때는 제2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을 미리 청량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준비하라고 주신 말이에요. 청량이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더 보완해서 더 튼튼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미리미리 청량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을 청량해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요한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지금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청량하시는, 하나님이 청량하신 잣대예요. 청량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을 청량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시고. 그러면 잣대는 사람들을 청량한다는, 그런 이 잣대가 사람들을 청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재보는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이 완벽한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스스로 내 자신한테 적용하여서 구별된 삶의 자세를 고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의 잣대.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말씀 딱 딜리버로 따박따박 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클릭 안 하는 성도가 아마 3분의 반 이상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몇 사람 듣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개시전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이게 다 해요.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불순자들과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말씀에 입각한 생활이 솔직히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요한에게 청량의 범위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봐야 돼요. 청량의 범위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활동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집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일은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얼마나 그 전에
환난 때 지금 보호하시려는 거, 지금 이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청량을 하실 때 이미 늦기 때문에 먼저 환난 전에, 그래서 너의 믿음들을 좀 먼저 청량을 해봐라. 너의 삶을 한번 청량을 해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한번 청량해 보아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축복 주시고 그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믿음의 완벽한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의 믿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신경질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신경질 내는 게 정말 말씀의 잣대에 의지해서 정말 화를 냈다면 그건 성령의 소리가 들려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내 의지를 꺾지 못하고 내 그 방법을 꺾지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피면서 정말 이렇게 해 나간다면 성장해 가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힘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을 청량해야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세속적인 그 기독교인들을 칭하는 말, 그냥 일요일만 딱 교회 가고 평상시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이제 적나라하게 밝혀진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제가 봤더니 기독교인들 중에 이게 2014년인지 17년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0명 중에 4명이 주일에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얼굴 싹 대밀다가 이런 분들이 무려 11.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 4명 중에 1명은 썬데이 크리스찬, 11.7%는 1년에 한 번이나 뭔 행사 때나 한 2번 비치는 사람, 그러면서 크리스찬.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10명 중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딱 이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이 말씀, 기도, 교제 주중에 부족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크리스찬 중에 4명은 완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죠. 한마디로 삶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4명씩이나 10명 중에, 그러니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뭐 저 사람이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뭐 권사야, 저 사람이 뭐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 얘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면요, 그냥 거의 그냥 우리 주위에 그냥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이잖아요, 거의 반. 지금은 반도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막 따끔하게 말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 아니냐? 마실래야 소금 아니냐? 어두운 거 빛이라는 것이 성도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말씀을 그만큼 듣고 기도를 하고, 너가 예배드리는 게 뭐냐? 잘 되려는 거 아니야? 너 영혼의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육도 구원 받고 영혼도 구원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도 받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했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죄악된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죄악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된 환경을 의롭게 변화시키고 복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요,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 목을 그냥 대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믿음이 좋다고 또 목을 세워가지고, 조금 충성한다고 목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겸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섬기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좀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정말 좀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도 좀 잘 섬기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정말 어깨를 더 그 사람하고 나란히 해서
배웠다고 또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또 뭐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학위 나왔다고 여러분들 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여러분 그래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말해주고 더 가르쳐주고 어깨를 나란히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요 이런 신앙이 흘러나갈 때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정말 제발 좀 목회 운영이라도 미국 교회는요 멤버 그러면 그 사람들 사명이 있어요. 걸음도 잘 못 걷고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그 교회 일이라면 따박따박 나와요. 저가 10시도 안 돼서 이게 옵니다. 여기를 교회를 벌써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요. 때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발 지금부터 좀 하나 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이번에 정말 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냐? 아니 기름 발라 세운 종들이 그거 안 한다면 언제 누가 하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말씀에 가까서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것이다. 비장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사업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디를 가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좀 믿어보세요 하는 이런 정말 이 행동과 삶이 나타나고 복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입술만 열면 정말 증거할 쓴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비장한 각오가 이게 첫 단계라고 한다면 가정할 때에 여러분 이게 첫 단계 성장한 단계라고 여러분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어디 그룹이라든지 모든 데는 법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데도 법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하고 여러분들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고 저쪽으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대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해요. 동행하는 보조도 같아야 돼요. 나 혼자 막 뛰어가도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저기 가서 내 보조를 맞추면서 그래도 안 돼. 저기 앉아가고 천천히 주님 이따 달려갈게요. 먼저 가세요.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보조도 함께하고 방향도 함께하고 이게 동행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각자 제기로 가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면 꼭 붙잡아야 할 단계가 또 있어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행하려면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드는 게 뭐죠? 말씀을 자꾸 나한테 비춰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로 서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언행 심사의 모든 것을 말씀의 공의로운 잣대로 청량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왜 금요일 날 피곤한데 나오나요? 청량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나 잘 살았나 하나님 또 내가 빈 글쎄 하나님 것 채우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채우세요. 내가 하나님 것보다 나르겠습니다. 난 대사입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버리고 살피고 구별하여서 고쳐나가며 하늘의 것을 채우고 또 퍼다 나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악하고 더 악해지는 이 시대 믿음이 느슨해지고 잠자는 이 시대 여러분이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청량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청량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했다 충성 종아, 게으른 종아 이러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 하나 달랑 가는 걸로 여러분 있으나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거기다 내십시오. 다른 욕심 우리 많잖아요.
남보다도 잘 입고 싶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쓰고 싶고 자식도 잘 되고 싶고 우리 욕심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다 좋아요. 이거 정말 좋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욕심 없는지 안타까워요.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의 열매 이걸 열으리라. 정말 천대의 복이란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신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열매만 가득할 것입니다. 마귀로 충만하면 뭘로 나오겠어요? 열매가? 마귀의 열매가 나오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한번 돌이켜서 나무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으니까 나무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 꼴을 먹고 정확한 물을 마시고 정확한 태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이 그 갖고 계시는 모든 그 성품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열매를 내놓으시라 하기 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량해 보라고.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동안 신앙의 열매 얼마나 맺어가고 있었나. 스스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청량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 열매는 좀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 인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공의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하구나. 너무나 그냥 팍팍 화를 내고 말도 한 번으로 하고 이거 정말 부족하구나. 절제도 부족하고 화평하는 것도 안 하고 조금만 삐지면 그냥 삐져가지고 벌써 딱 목소리 톤만 들어도 막 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야지 이 열매들을 비춰보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게 부족했어. 오늘은 이게 부족했구나. 그래야 조금씩 내 나무에 정말 신앙의 나무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또 바꿔야 하고 내 기도도 뭘 바꿔야 하는지가 이렇게 측량이 되죠. 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보고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측량을 해봐야 지금부터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좀 감수하고 어떤 불편이라도 감수하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더 느낍니다.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가치관은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가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혼돈된 이 영혼들이 너무 교회 안에도 많다는 이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비록 살아갈지라도 나는 이런 공동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서는 저 모양이 되겠구나. 이 세상에 지금 혼탁한 이 세상 정말 앞으로 말세네 이 말을 저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말세를 누가 깨울고 누가 갈고 여러분 그 눈물이 주님이 가신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비춰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위대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우리 가정에 심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흘러가고 지금 저희들이 비록 저 모양일다 할지라도 핸드폰을 두고 핸드폰만 본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들이 안 본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행동, 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나 잘하지. 맨날 교회는 가면서 우리보다 더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 모습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변해야 돼. 나의 모습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잖아요. 정말 갈대 같은 이거를 주면서 천사가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너희 스스로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 잣대인 말씀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책량을 해봐라. 늦기 전에.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너는 알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한 영혼이라도 얼마나 정말 책망받고 바깥에서 정말 이를 갈며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까봐 여러분 그때 후회와 툴레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지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나온 신앙의 열매도 측량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측량해 보시고 그러고 다음에 이 시간 기도하세요.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은 정말 고집이 셌어요. 내가 너무나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짜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 정말 저가 회개합니다. 저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고 그때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게 내가 기도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침이 튀기도록 기도했고 마스크를 쓰고 이게 답답한데도 기도한 이 부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조금씩 바뀔 게 아닙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야 썩어 없어지고 여러분 죽고 나면요 여러분 죽으라고 지금 해놓은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갔는지 간에. 근데 그 사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참된 믿음과 의의 영적인 그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듣는 말씀들 붙들고 그 삶으로 적용하여서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내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측량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가십시오.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영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청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